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나 위해 돌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시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앞에 18절에서 30절에서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되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7가지의 비유, 7대 천국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은 천국 비밀을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구약 성경을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그것을 능가하는 메시아상, 즉 예수님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실 그 메시아의 역할과 그 메시아가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비유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신 이들에게는 이 비유가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오히려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출현으로 당장 세상에 시작될 하나님의 신적 통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는 겨자씨 한 알처럼, 정말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큰 나무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31절,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갑자기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정말 은밀하게 또 서서히 예상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겨자씨 같이 작은 것이 새가 깃들 만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마치 효모가 밀가루를 발효시키듯이 슬그머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씨는 주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의 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도 능히 눈치채지 못하는 그 사이에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전된 말씀을 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다시 씨를 언급하시지만 그 씨가 말씀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됐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그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로 비유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와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씨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무와 같이 견고하게 서 있는 자, 그렇게 나무와 같이 견고하게 서 있는 자가 또 다른 의미의 좋은 씨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좋은 씨인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뿌려진 곳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곧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이고 그 밭인 세상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주의 말씀으로 채워진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로 말씀으로 충만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존재인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로 내 안에 지금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어서 44절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감추인 보화라는 그 보화는 보물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장소적인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화를 두는 창고, 저장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따라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실제적인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뜻보다는 평범한 밭이 아니라 그것을 잘 가꾸고 경작하면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갑자기 일시에 모든 것이 끝나는 혁명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추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행으로 얻어지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나의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의 근원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신앙인가? 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똑같은 일상이지만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말씀 안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대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또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돌아보며 다시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영적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날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10분 이상씩 기도하시다가 종료하시기 바라겠습니다.